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하 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외천, 낙천 이야기를 했었죠. 인한 사람은 낙천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고, 외천은 하늘을 두려워한다는 외천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고 그것은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갖는 의미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이웃 나라와 교류를 할 때의 길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나서 맹자에게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여기서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제 나라는 강력한 나라죠. 강대국이죠. 근데 그 강한 나라가 이웃 나라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말하자면 이제 2대 사소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천하를 보호할 수 있다. 즉 당신이 원하는 통일 제국의 제왕이 될 수 있다. 그 논리잖아요. 제 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제선왕이 뭐 작은 나라들을 막 섬기고 막 이런 거 하라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관심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라 언의여. 참 큰 말씀이십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과인이 유지로니.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고 훌륭한 가르침이기는 한데 제가 병이 있어요. 그럽니다. 병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대로 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제 병이 뭐냐면 과인은 호용하노이다 그랬죠. 자, 인자의 낙천, 지자의 외천, 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는 인도 못하고 지도 못하고 저는 용을 좋아해요. 그런 거라고요. 과인은 용맹을 좋아하노이다.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왈 왕청,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핑계예요. 맹자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핑계입니다. 맹자가 그걸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청 무호 소용하소서. 용맹을 좋아하신다고요? 용맹을 좋아하시는 게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용맹을 좋아하시기는 하시되 작은 용맹을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왕은 청컨대 작은 용맹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용맹에도 작은 용맹이 있고 큰 용맹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작은 용맹이 뭐냐면 무검 질시왈. 어떤 사람이 칼을 어루만지며 상대방을 째려봅니다. 질시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피오 감당하제리요. 저 사람이 어찌 감히 나를 당하겠느냐. 내가 칼을 어루만지면서 칼을 만지면서 상대방을 째려보면서 네가 감히 어찌 나를 감당하겠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 차는 이것은 필부지용이라. 이거는 필부의 용맹입니다. 적 1인자야 하니 한 사람만을 대적하는 자이니 이게 그러니까 작은 용맹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대적하는. 네가 어찌 감히 나를 당하겠느냐 이러면서 저 사람 상대방을 무시하고 뭐 하는 그런 용맹. 그러니까 이런 용맹 좋아하지 마시고 왕청 대지하소서. 왕은 청컨대 그 좋아하신다는 용맹을 크게 가지소서. 즉 대용을 좋아하소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 병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있지요. 그렇게 큰 용맹, 한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용맹, 작은 용맹이 아니고 온 천하를 상대로 하는 큰 용맹을 발휘하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왕지용을 얘기를 합니다. 문왕지용. 시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왕혁 사로하사. 왕께서, 왕이 문왕이에요. 요 시경은 시경대하 황의 편인데 왕께서 혁, 요게 혁혁하다 할 때 그 빛날 혁자입니다. 여기서는 불끈 이런 뜻이에요. 불끈 노하셔서 화를 내셔서. 이런 사자 같은 것들은 시경에서는 이제 저게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이 즉 해석을 하지 않는데 들어가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자들이 운율을 맞춰야 해서 들어가는 글자들, 뭐 또 글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왕께서 불끈 노하셔서 원정 기려하사, 이에 그 군대를 정비하셔서, 그 군대를 정비하시고서 이알조려하사 이독주호하사 이대우천하라 하니, 여기까지가 시경의 구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군대를 정비하고서 원을 침략하려고 공으로 가는 무리, 여기에서 가는 무리, 요게 무리 여자예요. 요 여자하고 같은 건데, 여기 요것도 무리역, 즉 무리라는 게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노하셔서 그 군대를, 자신의 군대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가는 군사들을 막았다. 요 가는 군사가 누구냐? 그러면 가는 군사가 원을 침략하려고 공땅으로 가는 무리들을 말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가 주예요. 여기가 주고 여기가 문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문왕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당시 문왕이 아니고 서백이에요. 서백이라는 말은 서쪽 제후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서 서쪽 지역의 제후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나라들의 제후들 중에서 대표 우두머리 제후가 당시 나중에 이제 문왕이라고 불리는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서쪽 지역의 제후들을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요 서쪽 지역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요 공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원땅으로 침략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침략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문왕이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서백이 말을 무시하고 원을 침략하려고 이 공땅에 원을 침략을 하고 다시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요 밀당의 사람들이 이 원땅을 침략을 하려고 공으로 가서 뭐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백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쪽 사람들이 지금 원을 치러 가려고 요 공으로 가는 무리들이에요. 밀당의 군사들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난 서백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기어이 전쟁을 하겠다고 군사들을 움직이니까, 문왕이 자신의 군대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 공땅으로 가는 밀나라의 무리들을 막아서, 이게 그 얘기예요. 막음으로써 주나라의 복을 두텁게 하시어. 이것이 이독주호예요. 주나라의 복. 이게 호자인데 복이라는 호입니다. 주나라의 복을 두텁게 하셔서 이대우천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에 마주하였다. 천하에 대하였다라고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 왕이 노했다 그랬잖아요. 이 노자를 용맹용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서백이 지금 화를 내셨는데, 이것은 개인적 분노가 아니고 이 서쪽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이 분쟁은 막으려고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이 지역의 분란을 조성을 하는 이들을 치러 문왕이, 즉 서백이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그들을 막으러 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왕의 용맹이시니 문왕이 일로이 안 천하지민하시니이다. 문왕이 한 번 노여워하셨는데 그 노여움 한 번으로 온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들 한 사람 예? 나한테 까부는 누군가 혼내준다, 이런 차원에서 노여워하는 분노를, 용맹을 발휘하지 마시고, 적어도 그 지역에 아니면 온 천하의 안녕을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용맹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맹을 크게 가지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서경 이야기도 하죠. 서왈 천강함이나사 작지군 작지사 하산 등 유활 기조 상제라 총지 사방이시니 유제무제의 유아제커니 천하 갈감 유월 걸지리요. 서경에 이런 말이 있으니 했어요. 이것은 서경의 주서의 태서라는 편. 태서라는 편은 문왕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를 치러, 그래서 주나라를 이제 나중에 새로 세우게 되는데, 그 주나라를 세우기 전에 지금 현재의 왕조인 은왕조를 치러 병사들을 데리고 출정을 할 때, 그때 약속한 이야기, 선포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글이 요 태서라는 편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민을 내리셔서, 이 하민이라는 게 이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백성을 내리셔서 작지군 작지사 하산 등 그들의 임금을 만드시고 그들의 스승을 만드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내셨어요. 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을 하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통치자로서의 임금도 있어야 되겠고, 그들을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스승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한테 임금도 만들어주고 스승도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임금과 스승이 요게 뭐 통치자고 요것은 선생님이고 그 말이 아니고요. 이 군사가 임금이자 스승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이 스승이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느냐? 그러면 하늘이 백성들을 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에 의해서 내려진 이 백성들을 하늘이 내셨을 때, 하늘이 이 백성들한테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하는 모습을 이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하늘이 원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침의 내용으로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전달해야 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게 스승이에요. 근데 그 스승이 결국 임금이라고요. 그래서 고대로 올라가면 임금과 스승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게 재정일치 사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임금을 만드시고 스승을 만드신 것은 스승을 만들어 주셨는데, 유활 기조상제라, 그가 그 임금이 되고 스승이 된 이 사람들이 임금이 되고 스승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고 상제를 도와야죠. 그러니까 이 상제가 결국 이 하늘이에요. 이 상제가 누군가를 임금으로, 누군가를 스승으로 만든 분이라고요. 즉 하느님. 그러면 그 하느님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인 거죠. 임금하고 스승은. 그러면 하늘이 직접 백성들한테 다스리고 가르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임금과 스승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들은 절대적으로 이 상제의 뜻이 무엇인지, 상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유념해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리인들이에요. 대리인들. 그래서 원래 말하자면 백성들의 주인인 이 상제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옛날 임금들, 옛날의 스승들, 이들이 상제를 도왔기 때문에 총지 사방이시니, 사방에 온 천지 사방 중에서도 그들을 특별히 이 상제가 총애하셨으니
그러면 총애를 받은 그 임금이고 스승이고 한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죄, 무죄에 누군가가 죄가 있든 그래서 벌을 내려야 하든 누군가가 죄가 없어서 그를 용서를 하든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기호나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그것이 원칙이고 즉 원칙에 부합하게 공정하게 사사로움을 두지 않고 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간에 유아 제커니 오직 내가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 나는 누구냐 그러면 임금과 스승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은나라를 치러 가는 무왕, 이 사람이 지금 무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은나라가 원래는 하늘을 대신한 임금과 스승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하늘의 뜻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선택을 했어요. 새로운 임금이자 새로운 스승으로. 지금 무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특별히 예뻐하셔서 나에게 그 임무를 주셨으니까 나는 오직 그 상제의 뜻대로, 상제의 바람대로, 상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한 이 무도한 은나라의 왕 주를 치러 간다. 그거죠. 그래서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내가 있으니 천하 갈감 유월 걸지리요. 천하가 어찌 감히 그 뜻을 넘어서는 자가 있겠는가. 일인이 횡행어 천하언을 한 사람이 이 일인 한 사람 지난번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것은 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횡행어 천하언을 온 천하에 횡행을 하거늘 횡행 제멋대로 굴건을 무왕이 취지하시니 여기까지가 이제 서경 이야기고 여기서부터는 맹자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에 횡행을 해서 천하를 어지럽혀 놓자 무왕이 취지하시니 무왕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 왜 부끄럽게 생각하냐? 개인적으로 감정이 부끄럽다 그 말이 아니고 하늘이 나한테 이 세상의 질서를 잡고 하라고 특별히 총애를 하시면서 나한테 그것을 위임해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온 천하를 횡행을 하면서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지자 무왕이 이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그냥 묵살을 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잡아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 한 사람, 세상을 어지럽히는 한 사람을 치러 가는 과정에서 요 말씀을 지금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도 역시 작은 용맹이 아니고 개인적인 작은 사적인 용맹이 아니고 공적인 분노, 공적인 수치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왕지 용냐니 그랬습니다. 그 주라는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것이 무왕의 용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맹에 따라서 무왕이 역일로이 안 천하지 미신하시니 한번 노여워서 온 천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맹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병이라고 제선왕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병 아닙니다. 다만 그 용맹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상대하는 필부의 작은 용맹 말고 즉 개인적인 분노, 원한 이런 용맹 말고 공적인 분노, 공적인 수치감 이것이 분노로 이어져서 그것이 용맹으로 발휘되어서 그 결과가 온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역시 이 병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금 왕이 역일로이 안 천하지민하시면
이제 왕께서 용맹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왕께서도 저 문왕이나 무왕처럼 일로이한 천하지민 한번 노여워해서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실 수만 있다면 민이 유공 왕기 불호용냐리다. 백성들은 오직 왕께서 용맹을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와 교제를 하는 방식에 관해서 길이 있냐고 이제 물었는데 맹자는 인자와 지자, 인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하늘을 즐거워하는 낙천, 하늘을 두려워하는 외천 이야기를 가지고 이대사소, 이소사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실망한 제선왕이 뭐 훌륭한 말씀이기는 하나 저는 용맹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서 선생님 말씀대로 인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가기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하니까 맹자가 그거 병 아닙니다. 용맹을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차피 이제 핑계를 댄 거고 그게 핑계라는 것을 맹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만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현은 한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맹자가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용맹을 좋아하는 게 병 아니라고 하면서 단 작은 용맹이 아니라 큰 용맹, 즉 개인적인 사적인 분노에 의한 용맹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 분노하고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용맹. 그래서 그 결과가 온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그 용맹을 왕이 발휘하신다 그러면 백성들은 왕이 용맹을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왕이 핑계대는 말을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치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